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저녁에는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빚어가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13장에서는 선택의 시험을 겪었으며 또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확증하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생리가 이미 끊겨진 상태죠. 인간으로 보면 이 약속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 한켠에는 처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많은 자식이 생기고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민족이 아니라 한 자손도 얻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끝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돼버리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이 전능한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꾸시지도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계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삶, 실수가 없는 삶,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또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흠이 없는, 온전한, 완성된, 나뉘지 않는 전인격적인 의미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을 겪었을 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려 나뉘어버리는 마음, 불신의 마음, 연약한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뉘지 않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불가능해지는 것 같은 그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뉘어 그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드는 마음,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쉽게 말하면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세상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그 마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계시만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 우리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능성의 위로를 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그 실수가 많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떠났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그 수많은 삶에서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소돔 왕이 제안을 했을 때 세상의 그 부요함을 거부할 수 있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그 삶에 훈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저 멀리 있는 믿음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한 발 한 발 한 발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으로 나누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이끌림에 끌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이전에 죄악에 빠졌던 그 상황이 돌아오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그 옛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다른 선택을 해가는 그 믿음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은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는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성과와 어떤 협상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너가 이렇게 되면, 너가 이것을 하면, 심지어 너가 순종하면 이런 조건 또한 없습니다. 이 언약,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결정체의 말씀인데, 이 언약, 이 계약은요, 은혜의 선언이에요. 조건의 선언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조건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언약을 세상적 계약으로 맺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드릴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계약을 맺으시되 그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무와 조건을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의무와 조건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우리를 택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하면 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애굽으로 빠지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러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잔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쩌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그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빼고 완전하라는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에 끌려가보는 그런 믿음도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죠. 엎드립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언제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은요, 이것저것 재보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은 경배로 끝이 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자리도 아니에요. 예배의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지 예배라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 교회와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미사라는 표현과 예배를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 죄사함의 그의 구약 방식의 제사의 모형이 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해결되어지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다라는 이름이 되죠. 아브람은 옛날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였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99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된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빚어가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록 두리뭉실을 하게든 뭐든 주셨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두루뭉실하지만 지금 그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이미 나를 빚어가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너무 소홀하게 여겼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 보기에도 작은 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우리를 큰 자로 여기셨다라는 거.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늦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언약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마땅히 행할 바를 자신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파도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떠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런 말은 아닌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혈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분명히 말하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염두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여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요. 땅도, 재산도, 또 번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절정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더 우리와 가까워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굳건히 또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